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되고요. 망가진 것은 다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 다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또 예배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예배로의 초청의 말씀으로 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우리 번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여인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었고,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가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하다고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해서 갈릴리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통과하시는 과정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달했고, 예수님은 동네 외곽에 있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찾으러 동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퍼러 이렇게 옵니다. 사실 그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몹시 벅찬 이야기를 보면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그런 모진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당시의 그 세계관, 사람들의 생각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를 쭉 읽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벌은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다. 인과응보 사상이 주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쭉 되돌아봐도 욥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항변할 처지도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날도 지친 마음과 몸으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6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싫고 무섭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면서
오늘도 제발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나왔는데 하필 우물가에 유대인 남자가 탁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낯선 남자 본다고 설렐 나이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요. 당시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죽 목이 말랐으면 물을 좀 달라고 했을까 하고 대꾸하지 않고 물을 한 바가지 퍼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이 상처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툭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뉘앙스를 잘 모르는데 이런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하면 당신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은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자존심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로 공격합니다. 경멸하며 조롱하는 말로. 이런 말은 보통 상대방이 듣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경멸과 조롱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요,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의 말에 늘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 말을 쏘아붙인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시돋친 그런 말로 공격을 해오지만 그 여인을 주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막 자기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뭐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의 우물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야곱의 우물, 이 우물에서 계속 그냥 물 퍼마실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너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만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아두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돼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진 것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실에 너무 깊이 집중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에, 문제에 매몰되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물물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온통 자기가 처한 현실의 삶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관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되고 벅찬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을 형편을 다 아셨지만 그 여인의 당장 시급한 문제, 야곱의 우물물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먼저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생수에 거는 또 터진 웅덩이, 이거를 조금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이런 거, 생수의 근원을 샘물로 바꾸고 웅덩이를 저수지로 바꾸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샘물은요, 밑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 샘물은 근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퐁퐁퐁퐁 늘 맑고 깨끗하고 가물어도 그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반면에 저수지는 물을 저장해 두는 것이죠. 빗물을. 그냥 그 물을 바로 마실 수는 없어요. 샘물은 마실 수 있지만 그 물을 바로 마실 수 없고 뭔가 정제를 하고 정수를 해서 마십니다. 근데 이게 가물면은 이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 이번에도 잘 알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뚝이 터지면 오히려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게 이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이 저수지만 의지해서 살다가는 그는 가뭄이 오면은 환경에 따라서 늘 기갈에 허덕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홍수가 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거,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 이 저수지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터져버리기도 하고 바짝 마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좋은 샘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수지 물이 필요할 수가 있죠. 저수지 물도 나름의 용도가 있습니다. 편리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편리함을 줍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없으면 불편합니다. 때문에 저수지를 우리가 준비해 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도 이 저수지를 다 버리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마는
분명히 우리는 육적인 존재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권력 잘 이용하면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유명해지는 것 위험하기는 하지만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결혼제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도 주고받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축하하고 축복받는 일이죠. 좋은 곳 여행하는 것도 바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런 것들은 생수가 아니다. 저수지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저수지물 때문에 샘물이 더러워지고 샘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뭔가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샘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수지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래야 하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옳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점점 더 이 저수지물만 있으면 내가 영원히 편안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샘물이 말라버리면, 샘물이 없으면 결국 저수지물도 다 고갈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물 때문에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수지물 좀 모자란다고 너무 절망에 빠져도 안 됩니다. 저수지물이 마르면 불편하지만 샘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 나에게 주어진 저수지물에 자족하고 샘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 예배자라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예배로 이어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 자리를, 장소를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죠. 그래서 예배의 산이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당시에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 짓는 것이 마치 목사의 어떤 업적이나 되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잘 짓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다 계세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설계해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세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 전통 사도들도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고백하면서도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정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여행 가면서 특별히 실시간으로 예배를 생방송하는 걸 진짜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차 타고 놀러가면서 위험하게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 유튜브 틀어놓고 실시간 예배를 들어가면서 나 예배 드렸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이 예배 시간, 공적으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본질은 장소는 아니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도 이제 입에 있기를 신령과 진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냥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이게 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간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신비적이고 무아지경에 헤매가지고 이상한 데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유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고난은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그래서 고난을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도 이 땅의 일이기에 고난도 이 땅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고난과 즐거움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는 28절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말을 왜 요한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말은요, 이 여인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감격에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틀림없이 참 물동이 있지 하고 다시 찾으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매일매일 물을 기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생수를 체험한 이후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물물이 아닌 샘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또 물동이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다시 또 그 물을 길어야 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설교회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심으로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힘입어서 이 땅에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